영촉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캠프 시대를 지금 열어가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약함에서 풀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현장을 정확하게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주님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녀에게 주님의 시선이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그녀에게 주님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현장에 관심 없으면 사실은 주님과 안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다 말씀하시되. 다시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 운동, 복음이 담긴 말씀 운동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것은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관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꼭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병약함에서 풀렸느니라. 우리는 진정한 치유사역 그리고 회복 운동 해야 됩니다. 전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메시지 아닙니까? 이 캠프 시대의 주역 기관장 은실엠 때 주셨던 메시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캠프의 시작은 뭐냐? 어린 양의 피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날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 놓쳐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고, 이 복음을 400년 만에 회복하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만 한 게 아니죠. 이 언약 가지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도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이거 안 되면 캠프 지속할 수도 없고 캠프 열매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현장에 가야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어도 그런다니까요. 그리스도 뭐 다양한 것 중에 하나지 뭐. 오직 예수 다양한 것 중에 하나지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 구원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이 언약 가지고 하면 모든 것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불신앙이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장례식 치렀던 거 아시죠?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겠어요? 하나님이 100% 1000% 인도할 건데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돌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불신앙 나오니까. 이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다 장례식 치르는 거 못 봤냐? 왜 장례식 치렀냐? 불신앙 때문이냐?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신앙하니까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열고 돌면서 1회째 7바퀴 돌면서 입 열지 마. 그 말은 불신앙하지 마. 이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 딱 심어주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불신앙. 여리고가 뭡니까? 완전 불신앙의 도상 아닙니까? 이거 무너뜨려 버려라 이 말이에요. 나의 불신앙 무너뜨리고 현장의 불신앙 무너뜨리라. 그리고 뭡니까? 방법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성경적인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럼 한 바퀴 돌면 돼요. 거기다 내 의견, 내 주장 내세우는 거는 캠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랬지 7바퀴 돌아. 7바퀴 돌면 돼. 손 들어가지고 아니 7바퀴씩 돌아요? 2바퀴만 돌죠? 무장한 자리 제일 앞에서 아니 언약 깨면 제사장 제일 앞에서 세우시죠? 꼭
요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프를 이렇게 하나님 열어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캠프 현장이 우리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죠. 그러므로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우상이고 그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전부 뭐라고요? 우상이고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는 배만 부르면 만족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돼지 그 웃고 죽은 돼지 제사 지내는데 그게 더 비싸다고. 그는 왜냐면 돼지는 먹고 배만 부르면 그냥 만족이 대만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아도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별걸 다 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뭐 왕이 돼가지고 영국 여왕 장례식 하는데 10일 걸리더구만. 예수님 장례식은 어땠습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다 계시지만 우리 사람은 육신 속에만 딱 영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다는 말은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과 육체가 결합이 되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죽음은 뭐냐? 이게 두 개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 삽니다. 뭐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평상시에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해가지고 좋은 데 갈 것이다. 불교에서는 극락 갈 거예요. 극히 즐거운 곳에 갈 것이다. 지옥이 극히 즐거운 곳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헌금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천주교잖아요. 면제부 속죄표 팔아먹었잖아요. 네 조상들이 안 믿고 갔지? 불안하지? 걱정되지? 헌금하면 돼. 헌금. 그 헌금함에 덩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즉시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대. 이런 영적 사기극을 벌여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100년 동안이나 걸려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메시지지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모르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요즘에 우리 계속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쭉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안 믿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무시해요. 안 믿어. 러시아 정교회 가면 진짜 정교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딱 성당에 가보면 공동묘지 같아. 공동묘지. 거기서 제사 지내고 조상 제사 지내고 다 합니다. 옷은 또 시커먼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거 입고 그냥 구석구석 서 있고 깜짝 놀래요. 가다 보면 시커먼 게 서 있고 저승사자들 마냥. 그러니까 이 캐톨릭보다 더 심한 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아니, 제사를 지내는 저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거, 조상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분은 조건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무죄 상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거 아니에요. 무죄 상태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왜? 죄 없는 육신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몸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가서 말씀 심부름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 1, 2, 3, 4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단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구원 없어요.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것을 부정해도 구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해도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이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내주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 버립니다.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가요. 여러분 이번 우리 강단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전국의 무당들 쫙 깔려 있잖아요. 지금 다. 저 절간에 있는 스들 다 이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머리 다 깎고, 왜 멀쩡한 사람이 회색 옷 탁 걸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색깔 다 그런 거 입냐고 그랬더니 제수복이래 자기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제수복 입고 있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알기는 잘 아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는 잘 알았어. 그런데 원죄가 뭔지는 모르지.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모르지. 더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